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주일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26년 동안 이 교사를 봉사했던 이 잘 빅스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살아간 시간이 제일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1주년 추모식 때 그의 딸 안나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참여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린 것이 이게 계기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어머니 주일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30년부터 어머니 주일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죠.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의 은혜와 또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3장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축복받는 비결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는 세태를 풍자한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1,000만 원을 즉시 내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림없는 소리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인질범이 다시 말하죠. 그래,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너희 집에 도로 데려다 놓겠다. 그러자가 며느리가 당황해서 급하게 말을 하죠. 잠깐만요. 바로 송금할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마세요. 이런 며느리는 없겠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상을 풍자한 유머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이런저런 편의를 따라 또 유행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등한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고 이것이 또한 축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또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에는 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도덕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즉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씀들은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즉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들은 십계명처럼 도덕계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도덕계명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대에 맞게 문화적으로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말씀, 먹어야 될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먹는 이런 것까지 우리는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십계명은 도덕계명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효도에 관한 겁니다. 또 다른 계명들은 모두 다 계명만 주어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런데 유독 5계명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은 다른 계명과 좀 다릅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조건을 하나님이 달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실제로 효를 실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에는 효도보다는 어버이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젊은 부부들은 오늘 어버이상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버이상을 삼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버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어버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어버이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효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모상을 갖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모범이 될 만한 여러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이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어버이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어버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나를 통하여 어떤 어버이상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어버이입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은 바로 한나의 기도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 데는 그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끝에 사무엘을 얻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입술은 움직이는데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몸은 막 뒤틀어지고 입술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질서정연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저 신음 같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르짖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그냥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를 보면서 오해를 하죠. 이 한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성전에 나와서 지금 술주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중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간절함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편안한 낯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헌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과 또 근심거리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을 달리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도 중에 정작 자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아이를 갖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즉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실 아이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죠. 즉 아이는 결혼을 하면은 그냥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다 보면은 기도할 겨를도 없이 아이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부터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자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또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어버이상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이게 참된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 이게 참 어버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녀를 맡겨줄까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기시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죄송할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막상 그 선물을 받는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받는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이 그냥 시큰둥하고 이 받는 것이 많은 것인지 모르지 그냥 받고 끝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동일합니다. 정말 귀한 자녀, 한 인격체, 정말 보물과 같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냥 받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 일어나는 끔찍한 보도들은 대부분 부모가 되는 일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채로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맡겨진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듯 함부로 합니다. 그러다가 고귀한 생명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자라서 후일에 그 상처로 인하여 또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는 준비가 소홀한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녀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안 하던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연하면 막연한 대로 여러분 기도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즉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인도함을 받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얻을 자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참된 어버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자녀를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자녀를 얻는 것 같이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를 다 낳아서 이미 다 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젠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이 손자가 참된 어버이가 되도록 성도단 어버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을 존중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얻는 일에 반드시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있다면 또 손주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죠. 우리 찬송가에도 믿음을 강조하는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위해 또한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늘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어버이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8절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나의 가정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사사시대가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타락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가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아주 착실하게 드렸는데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기를 멈추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젖될 때까지 온전히 보살피다가 젖을 뗀 후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나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바칠 것을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서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소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젖을 뗄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잘 보살피고 싶었던 겁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젖을 뗐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지체하지 않고 어린아이지만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축복한 사실과 그 축복으로 아이를 얻은 것, 그리고 이제 소원한 대로 아이를 맡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27절, 우리 28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머니로서 자식을 떼어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을 성도의 중요한 어버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웬만해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여러분 절대로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자신의 품 안에만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도록, 즉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품 안에만 두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인격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더디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심으로 그 영혼이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잘 키워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인격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은 무조건 자녀를 내 시야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인격체는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품에 안는다면 이거는 곤란합니다. 성도다운 어버이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들 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 키워봤을 겁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서 다 출가를 시키고 또 손자도 보게 되고 또 손녀도 보게 되고 자녀들을 아마 다 키웠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품 안에 품고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내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아니면 그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녀를 양육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앞길이 복된 것이고 그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성장했다면 또 우리의 손주들 정말 자녀들이 키우지만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함께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그러면서 어버이로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요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을 위하여 한나는 지속적으로 양육의 일을 맡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매일 밥을 지어서 먹이는 그런 양육이 아닙니다. 이미 성막에서 자라도록 엘리의 손에 곧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한나는 정성껏 의복을 준비하여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니까 옷들이 매년 이제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갈 때마다 의복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갖다 주게 되죠. 이 옷을 입히는 짧은 만남이 아이를 보는 전부이지만 그 옷을 준비하는 데는 1년 내내 걸린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히면서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만나는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자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을 겁니다. 한나의 짧은 만남의 순간이었지만 아이 사무엘에 대한 양육, 곧 어버이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버이로서의 도리로서 기도가 가장 큰 부분이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지을 때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옷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를 통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 그가 강에서 돌을 주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을 때 그는 다윗은 돌을 주우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돌 하나하나를 그의 주머니에 넣었을 겁니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을 지을 때마다, 즉 바느질을 할 때마다 그 사무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 어버이가 할 일을 내가 손을 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어버이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3장을 보면은 엘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도 그들은 방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한나를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지만 그 아이들은 방자한 자들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는 있었겠지만 떨어져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그 모습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로 감당한 이 모습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겁니다. 그리고 짧은 만남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강렬하게 아마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고 이 한 번밖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이 한나가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또 신앙의 어찌 보면 선배로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어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얻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에서, 그리고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또 한나의 모습에서, 그리고 제한된 만남이지만 충분히 어머니의 역할, 특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다운 어버이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은 어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결혼과 자녀를 위해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성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일 때는 가능하죠. 어렸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들이 커가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끌고라도 교회에 데려올 수 있지만 이제 커가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끌고 교회에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은 이제는 그때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즉 기도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역사할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그가 젊을 때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이단에도 빠져 마니교회도 10년 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다니고 술과 여자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런 자녀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정말 평생을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어거스틴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끝났어. 결혼하고 이제 따로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서포트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자녀들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줄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은 어버이가 되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강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